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전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순풍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순풍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끔씩 예기치 않은 돌풍이 분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가사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살다 보니 좀 쉴만하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렴 가사가 참 멋진데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풍랑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 풍랑 때문에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고백을 이 찬양의 작사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름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누디아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또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인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빌립보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누디아와 빌립보 간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을 또 열매로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래 하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 이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해요.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약 성경을 잘 풀어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적잖은 헬라인의 무리와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로 우리를 인도할 때 이런 열매를 맛보게 하려고 그랬구나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자신의 회당에서 자신들을 따르던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니까 원래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뿔이 났어요. 시기심에 뿔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심 때문에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사주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조폭이죠. 그리고 때를 지어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들이려고 그래요. 가보니 다행히 야손의 집에는 바울 일행이 없었습니다.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인 예수를 섬긴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그러니까 지배 당시는 황제가 주였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 그건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에까지만 해도 술자석이나 개인 사석에서 함부로 정부를 욕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도 그랬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죄로 고발이 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밤에 한밤중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도 마음에 아쉬움이 남았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갓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들려져 온 소식이 예상 외에 너무 깜짝스러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1장 3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그들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것이 없노라. 바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열매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맺혀지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에 돛달린 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그 인생이 순풍에 돛달린 배처럼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잘 다니는 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는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젊은이는 취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취업이 안 되는 복병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 5월, 6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르스 듣기나 해보셨습니까? 올 1월에 2월에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다 예측한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르스라는 복병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이제 메르스라는 복병이 좀 가라앉으니까 갑자기 중국 경제가 흔들려요. 사업하는 사람이 딱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4년 7개월이 지났는데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순적하게 개척이 되어서 교회가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지난 4년 7개월과 돌이켜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복병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런 복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사도행전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맺은 열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복병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남겨두고 떠나면 어떻게 하나,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과연 신앙을 지켜낼 것이라는 걱정.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금 데살로니가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한밤중에 도망갔다는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놓아두고 버려두고 도망간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록 너희들의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파견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의 목적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이것만 봐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 신앙을 버릴까 봐, 신앙을 떠날까 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분명히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바울에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소식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드디어 좀 살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도자도 없이 이제 믿음이 갓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되었는가? 이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요 데살로니 전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힌트가 1장 5절에 나와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도와줄 수 없는데 누가 영적 지도자가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국 지하교회가 지금 중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 지하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금 다 쫓겨나고 있어요. 신분만 밝혀지면 쫓겨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중국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가끔씩 미디어를 통해서 북한 지하교회를 우리 소식을 듣잖아요. 북한이 철저한 통제 사회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 잡혀가요. 그런데도 북한 지하교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몇십 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면요, 그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돕는 종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예. 잠언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람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어느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의 도구가 되고, 악한 영의 손에 붙들리면 악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 은혜를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에서 사실 나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실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 지난번에 강단 교류했던 우리 새 교회, 형제교회 우리 교역자들이 모두 모여서 연합 교역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연합 교역자 세미나를 우리가 개최하게 된 의도가 있어요. 우리 새 교회 담임 목사들이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좋은 스승으로부터 목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후배들에게 좀 전수해 주자. 그런 차원의 그런 취지 아래서 이제 새 교회 담임 목사가 한 강씩 강의를 맡아가지고 교역자에게 필요한 3가지 큰 축이 있는데, 영성, 관계, 기능, 이 3가지 큰 축을 가지고 강의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굉장히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런 피드백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본인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동탄에 상가 200평을 얻었어요. 성도들이 올 줄 알고. 근데 막상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첫 불개척이니까 많은 성도들이 갈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한두 가정, 두세 가정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 월세가 얼마입니까? 200평이면 여기 상가에서 좀 이렇게 상가 임대를 해보시면 알죠? 상가 200평이면 월세 관리비 계산이 나올 거예요. 매달 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요. 왕 목사님이 2, 3개월 동안에 살이 7kg, 8kg가 그냥 빠졌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래요. 왕 목사님한테, 야 왕 목사, 이 목회가 내 목회냐 내 목회냐, 이게 물으시더래요. 네 목회면 네가 싸들고 계속 고민하고, 내 목회면 나한테 맡겨줘라.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목회더래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왔는지 이제 그 교회는 건축하려고 땅을 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참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개척 초에 저도 막 불안해서 저도 7, 8kg 막 살이 빠지고 그럴 때 왕 목사님이 와서 1년 먼저 개척했으니까 나도 그랬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목회다라. 제가 뭐 엄청 은혜를 그때도 받았는데 이번에 강의 들으면 또 듣는데도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동안의 교회를 해오면서 갑작스런 이런 복병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목회잖아요. 제가 하나님 목회에 수송드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설교할 때만 해도 또 복병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런데 또 지난주 해결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병은 항상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목회가 내 목회가 아니라 누구의 목회예요? 하나님 목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면 그것은 그 복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줬어요. 여러분,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죠.
그들의 신앙이 위축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이 주는 파괴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힘이 훨씬 압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복병들을 만날 텐데 그런 복병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는 진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덮어버리면 그 영향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 교회가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본 거라면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습관에 따라 회당에서 3주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헬라인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이에요. 우리 올 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눠줬던 그 뉴욕 주립대 총장님, 그 총장님을 개인적으로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정말로 많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대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축복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준 자기의 아내를 만난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믿음이 없는데 그런 아내 따라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 지금은 그게 잘 모르지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장이지만 자기는 지금 총장실에 자기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헬라인들과 이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똑같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시기심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아멘 그러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이 선물인도 모르고 안 받고 거부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당연히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게 행복한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선물로 인해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베리아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라는 단어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 더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은 헬라어로 유게네스인데
선입견 없이 수용성이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수용성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1장 6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난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관계로 작동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는 건 뭡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 생각으로 나름대로 에이, 저 목사님 말씀은 성경적이지 않아, 저 목사님 말씀은 뭐 좀 그래,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기서 자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100%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100%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2장 13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역사한다는 단어는 에네르게오란 말인데 일하다라는, 스스로 일하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말씀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이 컵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웃풋,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일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면 우리 삶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 삶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7절 말씀을 제가 참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된 말씀이에요. 제 인생의 역사가 된 말씀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 결혼 전에 배우자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우리 청년들 좀 적었죠, 그죠? 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자 기도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제가 고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었어요.
참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이게 은혜 받는 것과 현실은 분명히 간극이 있는데 그냥 은혜 받는 게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적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제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결혼하려면 그 사람도 그 고난의 깊이를 경험해서 서로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아, 그래, 고난의 깊이를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많은 사람들을 더 위로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막상 만나보니까 그 사람 고난과 제 고난이 함께 합쳐지니까 이건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제 고난 하나도 지금 감당 못하겠는데 저 사람 고난까지 같이 감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계산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러고 3번이나 헤어졌어요. 교제하면서 3년 교제했는데 3번 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또 묻는 거예요. 너 그걸 기도하지 않았냐?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네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결혼할 때는요, 정말로 고난의 터널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고난의 터널에 진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16년, 17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이 우리 가정의 이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있다는 고백을 저도 하고 우리 집사람도 하고. 여러분, 말씀이 삶에 역사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 아이, 삶 위에 이 아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사건으로,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100%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처음 들어갔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꼭 사역위에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에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하는 그 문제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말씀에 대한 수용성.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더 키우셔야 돼요.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버려버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온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게 역사가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은 우리가 1년 전 고난주간 특세할 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러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그렇다고요? 주님을 볼 때. 그렇게 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가능하다고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주의 보겠네.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전능하신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복병을 만났습니까? 그런 복병을 만난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보면서 그런 복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복병을 만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내가 복병을 만났지만 내 인생에 복병이 올지라도 주여 주권적 은혜가 임하고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상고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인생을 수 없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감겨갔던 그런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에 아버지 수많은 환경들과 넘어지는 수많은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늘 늘 넘어지는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해 성장이 되어서 우리의 상황을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아버지 하나님, 혼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를 수용함을 받자.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속에 성도인데 아버지 그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삶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삶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복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권적 은혜가 있는 아이들을 입장할 때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구하소서. 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수용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말씀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병이 주는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의 파워가 더 세기에 더 능력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수용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가 닮아가게 도와주사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말씀을 수용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1절 3절 힘차게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인생의 갑작스러운 복병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사모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